샬롬. 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 저 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느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합심기도 제목은 첫째,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사사기 성경 퀴즈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또한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약과 또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에고에이미 용법, 즉 나는 못못이다 라는 용법이 나옵니다.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새생명 축제 때 15장 앞부분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16장 뒷부분을 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에 대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바로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만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한번 혼내줄까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되어진 집중적인 강화의 말씀의 중간 부분에 해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비슷한 아주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당함과 죽으심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게 하시고 제자들 속에 계시도록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면 곧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친구는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5장 앞부분에서는 네 계명, 세 계명이란 말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18절에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워함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이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주석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는 인간 제도를 말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게 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의 공공시설물의 화장실들이 남녀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평등권 혹은 자유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권위, 또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 예수님의 네 계명을 지키라고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 의하면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사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열매 맺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란 마음으로 지키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의무에서 지키는 것이지만 친구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시되 종으로서 택하시기보다는 친구로서 택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의무감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주인님으로 대하기보다는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대하는 친구로 우리 예수님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하시고 친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행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종에게 명령하시듯 하신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부탁하시듯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에 와서 세상을 향하여 새 계명을 말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의 그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24절에 의하면 세상은 분명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과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은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것은 그 미움 속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은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세상의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 27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아무리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 미움을 극복하는 방법, 미움을 거뜬히 넘어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서름을 당할 때 우리 옆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에서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서름, 나의 절망, 나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 모릅니다. 세상의 제도들은 우리를 옥죄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에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오늘도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미움에 대해 우리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저희들의 믿음과 생명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